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11월 1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5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에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의 10장은요.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끼어있는 유대주의의 순회 전도자들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이들은요. 여전히 고린도 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바울 사도에 대한 인신공격과 비하를 멈추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 교인들은요. 사도 바울보다 외형적으로 더 그럴듯하게 보이는 그 사람들을 따르고 있는 문제점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어요. 우리가 계속 서신서를 읽으면서 알게 되는 사실은요.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세워졌다고 하여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믿고 구원을 받아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고 다가 된 것이 아니에요. 사탄의 회방과 세상 권력의 압제와 옛사람과의 싸움은 종말까지 계속하여 끊임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말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온실 속의 화초처럼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그렇다면 그의 삶 가운데 아무런 성장도 또한 힘도 능력도 또한 무기력하게 그냥 공허한 삶만 살게 될 것임을 아시기에 때때로는 어려움 가운데 또한 회방 가운데 압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이 문제들을 해결할 것이고 또한 해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성장할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직면한 부당한 상황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의 담대함이 무엇이며 우리는 어떻게 사도 바울처럼 믿음의 싸움을 싸울지에 대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요. 사도 바울에게 유례가 없는 큰 타격감이 있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어요. 유럽 선교에서 가장 큰 성과는요.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수고한 노력이 내 잘못이 아닌데 송두리 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당면한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예요. 본장부터 13장까지 계속하여서 바울이 대적자들에 대해 반박하고 조목조목 그 시비를 가리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1절의 상황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게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라고 시작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대적자들이 바울을 헐뜯는 말을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사람들과 대면에서는 말을 못하고 소심했던 사람이 떠나서 편지를 쓸 때만 큰소리 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말이 10절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 편지는요 칭찬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중인격이다. 겉다르고 속이 다르다라고 그렇게 몰고 가고 있어요. 누구를요? 사도 바울을 이렇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왜 그런데 이런 오해를 받게 되고 또한 그들이 왜 이것을 가지고 사도 바울을 공격하게 되었었습니까? 사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 대할 때는 유순하고 굉장히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한성격하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사정없이 비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의 그 혈기로 이번의 사건들을 대한다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는 거기서 끝났을 거예요. 그렇게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도 이런 말을 전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7절에 오직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했던 이유는요. 신생교회와 성도들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린도 성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하셨어요.
주님의 백성들을 맡은 바울은 한 영혼도 실족하지 않도록 유모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그가 가져야 되는 마음,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그들을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바울을 대적자들과 일부 교인들은 만만하게 보았던 것이에요. 인간의 죄성이 어디 가겠습니까? 친절하고 겸손하면 자기보다 부족하다라고 여겨서 또한 그를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항상 겸손함과 온유함으로 대하였던 바울이 떨어져 있는 상황 가운데 버젓이 죄를 짓고 있는 성도들을 그냥 이제는 묵과할 수 없어서 보낸 편지에는 강경한 모습을 가지고 그들에게 편지를 썼던 거예요. 아마 평소 사도 바울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은 꽤 놀랐을 것입니다. 대하였을 때 온순함과 겸손함으로 대하였었지만 실제 그가 보냈던 서신서에서는 굉장히 강한 어조로 말을 했었기 때문에 또한 이것을 진심으로 그들은 알 수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의 본문의 1절의 말씀처럼 편지에는 강하게 대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비난하고 나타나고 드러냈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공의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 있죠. 그건 단지 환심을 얻으려는 것에 지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에 바울은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니라. 대면에 있을 때나 편지를 쓸 때나 똑같은 그리스도인의 마음으로 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교인들에게 2절에서도 일침을 가합니다.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바울이 대적자들을 엄중하게 대하듯이 거기에 현혹된 성도들도 그렇게 대할 것이니 정신 차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특히 그들의 잘못을 지적합니다. 7절에서 언급하여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교인들은 바울의 외모나 사역자로서의 자격을 의심했다는 거예요. 바울의 외모가 어땠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들은 그냥 외모만 바라보면 판단하고 또 외형적으로 조금 더 갖춰져 있는 그 전도자들에게 더 마음을 쏟고 그것이 전부인 양 진리인 양 따라가고 있는 그들에게 호통하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사람은 제일 먼저 외모로 평가하는 것 또한 받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우리는 훈훈한 외모나 매력에 끌리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외적인 조건으로 유대 사회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했던 시간들도 있어요. 출신과 그 환경과 상황으로서. 그러나 사실 중요하고 가치 있는 것들은요, 보이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든 작은 것에도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는 가치를 담아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소중한 가치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부족한 것을 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외모를 볼 것이 아니라 상황과 환경을 볼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게 바울은요, 사람들이 외모와 유순함을 비판했었지만 그는 상관하지 않았어요.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억울할 수도 있었지요. 또한 슬플 수도 있었죠. 그러나 그 안에 넘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어떤 시험도, 어떤 비판도, 어떤 수많은 상황도 그는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이 그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그 전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만을 듣고 바울을 비판하는 입장에 돌아서서 지금 이 어려움이 발생했었을까요? 바울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이 왜 그렇게 시원찮게 느꼈을까요? 바울은 글만 뛰어나오고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말에 힘이 없고 수줍어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사도행전을 보면 고린도에 오기 전 바울은요, 철학자의 도시 아테네에 들립니다. 아레오바고 광장에서 바울이 이들을 상대로 변증적인 설교를 해요. 아테네 시민의 종교심의 접촉점으로 참 신이신 하나님과 예수님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뛰어난 설교를 그 당시에 내뱉습니다. 그런데 아테네 선교는 기대 이하였어요. 이후 고린도에 들어간 사도 바울은 달라졌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어떤 각오로 고린도에 들어갔는지 고린도전서 2장에서 이렇게 밝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 철학적인 지식이나 사고력이 부족해서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온갖 지식을 동원해서 설득력 있게 그들에게 전하였었지만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들은 보지 못했어요. 어찌 보면 선교사로서의 실패를 그는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아테네에서 전도하며 느꼈던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견고하게 쳐져 있는 진이 강하다는 거예요. 예술과 지식과 부와 명성을 다 가진 곳이 그리스의 도시예요.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이미 400년 전에 최고의 지성의 도시로 올려놓은 곳이 바로 아테네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셨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는다. 라고 전한 이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오겠습니까? 이 복음에 그들이 좋아하며 또한 그들이 즐겨하며 이것을 따라오겠습니까? 이 복음에 그들이 좋아하는 무슨 지성과 철학적인 사색이 있겠습니까? 그에 비하면 소아시아 사람들은 그래도 복음을 잘 받아들이는 편이었죠. 바울이 아테네에서 논리적으로 접근한 복음 전파가 실패한 데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을 배척하며 세워진 세상을 쉽게 뚫리지 않는 견고한 진이 있다는 것.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인간의 지혜만으로는 절대 그것을 뚫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리고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오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사도 바울은요, 그런 견고한 진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뿐임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지금 바울이 대적하는 자들이 가진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들의 추천서와 종교성과 유창한 언변입니다. 그들이 그것으로 고린도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린 것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워 세운 교회, 그들이 하찮게 여겼던 사도 바울의 겸손함과 온유함 가운데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견고했던 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그들은 알지 못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만을 전한 것은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인의 견고한 진이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세상과 마귀와 죄에 사로잡힌 영혼들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 오직 그 능력, 오직 그 힘밖에 없음을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전하며 그들에게 드러내고 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고린도가 복음을 믿는 것은 그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고린도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신은요, 제우스나 포세이돈, 그런 신화의 신들이 전부입니다. 도시엔 그 신들의 거대한 대리석 신전들이 압도적인 위용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곳에서 부와 향락에 빠져 살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의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마귀와 사망의 견고한 진에 사로잡혀 있었던 그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바울을 통해 나타나 고린도 성도들을 거기서 꺼내신 것, 그 싸움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이해하고 보고 있었어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긴급하고 절박한 심정을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렇게 글에 표현을 합니다. 죄인들이 반드시 지옥에 떨어져야 한다면 적어도 우리의 몸을 밟고 지옥으로 뛰어들게 하라. 그들이 멸망해야 한다면 우리가 그들의 무릎을 끌어안은 채로 멸망하게 하라. 단 한 사람도 경고 없이, 단 한 영혼도 기도 없이 그곳에 가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 바울이 이런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를 나왔고 지금 다시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안타깝고 또한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에게 외치며 쓰고 있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런 안타깝고 또한 애통하는 마음으로 바울은 그 전도자들에게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고 있고 또한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고 그들을
질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어떻게 우리는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의 무기를 얻으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사람 스스로 지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싶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방법은요, 다른 것이 없어요. 말씀과 기도뿐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이 되어야 하나님을 점점 더 의지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입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싸움에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믿음의 실력이고 말씀대로 싸우는 기술입니다. 믿음의 기본을 잘 다지지 않으면 불안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해요. 기도와 말씀의 훈련을 더 이상 미루지 아니하시고 그 삶을 사는 데 최선을 다하여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너무너무 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세상의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의 힘으로 살 수 없음을 고백하옵나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셔서 오직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능력이 나의 힘과 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드러나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게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겠습니다. 그러게 하나님, 매 순간마다 때때마다 시시마다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하겠습니다. 이 결단과 고백들 거짓이 아님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시고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 더욱더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을 살겠노라고, 또한 그렇게 살아내기에 힘쓰며 애쓰는 우리 귀한 성도님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